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본 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 곧 모세 오경과 좀 더 크게 보면은 시편 기자가 있던 시대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시간을 내어 그것을 읽고 깊이 연구하며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것을 더욱 깊이 알고 싶어서 밤낮으로 그것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5, 6절은 이러한 사람들 곧 성도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분의 존재와 뜻을 나타내신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 곧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와 교제는 바로 그분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아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과 그로 인해 의로움과 거룩함 곧 인격 또한 그 지식과 더불어 동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정의 곧 지식으로 알고 감정으로 하나님 곧 성경이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경이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을 함께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 그리고 의지로 성경이 교훈하는 것을 올바르게 행하고 따르는 것까지를 종합하여 지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러한 마음을 잘 기경된 옥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맺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의 새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을 통해 성도가 얻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새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존재했습니다.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오셔서 죄와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들은 아담 부부를 비롯하여 아벨, 셋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족장들,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실한 남은 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악인이라 부르며 그들은 결코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장이라고 천국에 관한 그러한 장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물 그리고 어렵게 찾은 값진 진주가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보물,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소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인생을 투자하고 온 세상을 뒤져서 이것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일, 곧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것만을 알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는 죄악과 욕망의 세상과 반대 방향, 곧 이 세상과 반대로 세상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며 또 자신에게 남아있는 옛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근심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속사람의 방향성, 성령님의 인도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근심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늘 솟아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가난한 자 같으나 늘 영적 물질적으로 주변에 가난하고 곤비한 자들을 도우며 섬기며 일으켜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 부와 권세가 없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실상은 가장 깊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늘과 땅의 실제적인 상속자이며 신분과 권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장차 영원하고 충만한 교제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감춰졌던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알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러한 모든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되며 그러므로 인해서 장래 그 약속 또한 장래 일들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만남을 이루고 교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했을 때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그리고 인간을 향한 자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행위 언약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계명을 순종할 때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과의 더욱 온전한 관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불순종하여 스스로 세상과 인생의 주관자와 주인으로 행세하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되었을 때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며 또한 변치 않는 사랑을 바로 그분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내시며 은혜 언약을 중심으로 한 관련된 여러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그 가운데 죄의 속량, 곧 구속과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죄인은 죄의 용서와 칭의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교제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처음으로 믿음을 시작한 성도는 성경이 약속한 그 중심의 약속, 핵심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죄 용서와 칭의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의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 단계의 성도는 하나님의 세부적인 약속들을 점점 더 풍성하게 삶 속에 경험함으로 인해서 장래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또한 근심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그 약속에 따라 삶 속에 경험함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년에 해당되는 성도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생생한 교제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 프레임 목사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그 사명에 대해서 성경을 바탕으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통해 그것을 완성시키도록 사랑, 곧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은혜 언약을 비롯하여 아브라함과 족장들, 모세와 다윗, 선지자들에게 제차하신 그 약속들을 통해서 그 최초의 언약을 점점 더 풍성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마침내 마지막 때에는 그 언약의 약속의 실체 되시며 인간의 눈과 지각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은 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과 우리의 의와 영생을 위해 율법에 순종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영생의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나라와 존재,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를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이제 시편 1편의 성도처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죄를 날마다 멀리 버리고
의를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합당한 자녀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회복과 이제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신분과 존재의 변화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존재에 그 신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러한 실질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한 행위가 결코 개입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협력의 결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곧 다스림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근원은, 그 출발점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의도, 계획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죄인된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먼저 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택하심에 대한 이루심이 있습니다. 창조에 있어서 성부의 계획에 따른 성자의 피조 세계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구원에 있어서는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죄 용서를 위한 십자가를 지심과 의, 곧 영생을 이루시기 위한 율법에 순종하심이 있습니다. 성자께서 이러한 성부의 계획에 대한 실행으로 인해서 성경은 성자를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잉태와 운행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그 성취하심을 세상과 또 인생에게 적용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시 아직 세상에 만물의 형태가 생기기 전 성령께서 세상을 운행하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생명을 잉태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것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에서 농부는,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신 씨앗, 진리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씨앗을 생명과 기원을 얻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죄인된 그 인생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죄인인 성도가 복음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중생이 바로
성령님의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삼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대한 협력과 역할에 대한 저의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 사역, 곧 인간이 구원을 얻는 일에 인간의 노력과 의지는 전혀 관여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죄인된 인간에게 오직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하나님이 선지자 손을 빌려서 기록한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한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위해 베푸시는 의로우신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1장 16절 17절에 오직 죄인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생은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죄로 영원히 죽어 있는 인생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곧 세상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일반 계시를 받은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특별 계시를 받은 유대인조차도 그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한 사람도 없고 오직 그들의 삶에는 죄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2장 28절 29절에 율법을 가진 유대인도 그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심령의 눈이 열릴 때 그로 인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때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되는데 그것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이처럼 기쁨과 자발적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장 19절에서 4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의롭게 되는 길, 곧 죄 용서와 칭의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곧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의와 죄 용서를 받고 의와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5장은 이렇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자랑하며
그로 인해 즐거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6장은 이처럼 믿음으로 존재가 새롭게 된 성도, 곧 의롭게 된 성도는 이제 실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의를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한 형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에서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도 벗어나서 부패한 마음으로 마귀의 종로로 다던 그 삶의 습관과 생활에서 이러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7장은 이처럼 성도가 칭의와 성화, 곧 죄의 책임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와 또 새롭게 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이 땅이 죄와의 싸움과 투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악의 세상, 그리고 성도 자신 안에 여전히 거하는 죄성으로 인해서 성도는 날마다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느끼며 선과 악,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성도의 이 세상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이 땅에 고난당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넉넉히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되며 그러므로 마침내 예수님과 같은 영화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곧 할례받은 자라고 해도 그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창세전에 성부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항의했습니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성령님이 중생을 통해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와 버릴 자를 미리 정하시고 행하신다면은 인간인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정죄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항의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심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가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공평과 인자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인생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따라 공평하게 심판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과 또한 인생들이 전개한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역사와 또 우리 개개인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어느 때, 어느 세대보다 의학과 문명, 그리고 개인의 인권이 발달한 소위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십시오. 손아까 앞에 아담이 타락할 때처럼, 그리고 홍수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에서 인간이 힘과 뜻을 모아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인생 스스로에게는 이처럼 결코 피조물인 인생의 모습에 아무리 환경이 변할지라도 선을 향한 변화를 줄 수 없음을, 선을 향한 변화를 줄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 피조물이며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다스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찬양할 만한 일입니까? 그분께서 지금도 구원과 영원한 안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죄인인 인생이 응답할 때 죄와 사망, 악한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하여 죄 용서와 영생의 의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화목의 교제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 존재의 변화뿐 아니라 죄로 부패한 이 마음 또한 변화시켜서 세상과 죄의 욕망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과 진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성도의 고백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을 때 금생과 내생에 참된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교제의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장차 올 그러한 세상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처럼 이 소망으로 사는 자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더욱 힘쓰며 그로 인해 주야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성경을 들어 읽게 하시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약속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로 인해 구원의 소망과 확신 가운데 찬양하며 더욱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